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웁니다. 기도함으로써 오후의 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욥기 25장. 욥의 말이 끝나자 수아 사람 빌닷이 그 말을 받았다. 주권과 위엄이 하나님께 모두 있으니 그분께서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 평화를 이루가신다네. 그분의 군대가 얼마나 되는지 그 수요를 헤아릴 자가 누가 있겠느냐. 그분의 빛이 비추지 아니한 곳이 세상에 어딘들 있겠느냐. 그러니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겠느냐.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이 어찌 그분 앞에서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저 하늘의 달이라도 전혀 밝지 않고 저 공중의 별이라도 조금도 밝지 않는데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간이야 더 말할 나이가 있으랴. 26장. 그러자 욥이 대답했다. 자네들은 이렇게 무력한 사람을 잘도 도와주는군. 힘이 다 빠져버린 사람을 잘도 붙들어 주는군. 자네들은 지혜 없는 나에게 정말 멋진 충고를 주어 자네들의 대단한 통찰력을 잘 나타내 보여주었구나. 그런데 자네들은 도대체 누구 들으라고 그런 말을 하는가? 도대체 누구에게 영감을 받아서 그런 말을 하는가? 죽은 자들의 영들이 깊은 땅 밑에 물속에서 모두 두려워 벌벌 떨고 있다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가리워진 것이 없다네. 무덤도 훤히 다 드러나고 멸망의 구덩이도 스스로를 숨길 수 없다네. 그분께서는 북쪽 하늘을 허공에 펼쳐 놓으시고 이 땅덩이를 아무것도 없는 빈 곳에 매달아 놓으신다네. 두터운 구름 속에 물을 가득 채워 놓으시지만 그럴지라도 그 무게 때문에 구름이 터지는 일이 없게 하신다네. 또 그분께서는 자신의 보좌를 구름으로 가리시고 펼치시며 물 위에 수평선을 그어 빛과 어둠의 경계로 삼으신다네. 그분께서 꾸짖으시면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들이 벌벌 떨면서 흔들린다네. 또한 권능으로 바다를 제압하여 잠잠케 하시고 지혜로 바닥 괴물을 쳐부수어 산상조각 내신다네. 그분께서 숨을 한번 쉬면 하늘이 맑게 기고 달아나는 날랜 뱀도 그분의 손놀림 앞에서는 꼼짝 못하지. 그러나 이런 모든 일들조차도 그분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지극히 작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 그분에 대해 우리가 듣는 것도 가냘픈 속삭임에 불과할 뿐이지. 그러니 과연 누가 감히 전동소리 같은 그분의 권능을 이해할 수 있으랴. 27장. 욥이 계속해서 비유를 들어 말했다. 나에게 공정한 판결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곧 내 인생을 이렇듯 고통스럽게 하시나 전능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나에게 아직 호흡이 남아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내 코에 남아있는 한 내 입술은 막한 말을 하지 않을 것이고 내 혀는 거짓된 말을 하지 않을 것이네. 여보게들, 난 아무래도 자네들의 주장이 옳다고 말할 수가 없네. 죽을 때까지 나는 나의 결백함을 부정하지 않을 것이네. 나는 내가 결백하다는 이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것인데 이 점에 대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양심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을 것이네. 그리하여 나의 대적들은 악한 자들처럼 될 것이고 나를 거슬러 적대시하는 자들은 불의한 자들이 같이 될 것이네. 하나님께서 경건치 않은 자의 생명을 빼앗가실 때 그에게 무슨 소망인들 남아있겠느냐. 그에게 재앙이 덮친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과연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기나 하시겠느냐. 그가 전능하신 분 안에서
기뻐할 수 있겠느냐? 그가 항상 하나님을 찾기라도 하겠느냐? 내가 자네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 일러주겠네. 전능하신 분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내가 자네들에게 설명해 주겠네. 자네들의 눈으로 이 모든 것들을 직접 다 보아왔는데 자네들은 어찌하여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가? 악한 짓을 일삼는 자들이 하나님께 받을 목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겠네. 폭력을 휘두르는 억압자들이 전능하신 분께 받을 징벌이 무엇인지 내일러 주겠네. 그 자들이 설령 많은 자식들을 두더라도 그 자식들은 칼 앞에 쓰러질 운명이요 그 자들의 후손들은 항상 먹을 것이 모자라 결코 배불리 먹을 수 없을 것이네. 비록 살아남은 그 자들의 자식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전염병으로 죽게 될 것이고 그 과부들은 기가 막혀 울음조차 나오지 않을 것이네. 그 자들은 은을 산더미처럼 많이 쌓아놓고 좋은 옷들을 흙더미처럼 많이 모아 놓았다고 할지라도 그 자들이 모아놓은 좋은 옷들은 의로운 자들이 입게 될 것이고 그 자들이 쌓아놓은 많은 은들은 죄 없는 정직한 자들이 나누어 가지게 될 것이네. 그 자가 지은 집은 거미줄같이 쉽게 끊어질 것이고 파수꾼이 잠시 쉬려고 지어놓은 초막과도 같을 것이네. 그 자들이 잠자리에 들 때에는 부자였을지라도 아침에 눈을 뜰 때에는 그 많던 재산이 어디론가 모두 사라져 처량한 거짓 신세가 될 걸세. 두려움이 홍수처럼 그 자들을 일시에 덮칠 것이고 폭풍이 밤사이에 그 자들을 멀리 날려버릴 걸세. 동쪽에서 강한 바람이 불어와 그 자들이 살던 집을 순식간에 휩쓸어 버릴 걸세. 그 자들이 휩쓸리지 않으려고 죽을 힘을 다해 온갖 몸부림을 치겠지만 어림도 없는 일, 강력한 폭풍이 사정없이 계속 불어 그 자들을 낙엽처럼 죄다 날려버릴 걸세. 그때 사람들이 그 자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손뼉을 치고 비웃으며 그 자들을 그들의 저소에서 모조리 쫓아낼 것이네. 28장 은은 그것을 캐내는 광산이 있고 금은 그것을 정련하는 재련소가 있다네. 철은 땅 속에서 캐내고 구리는 광석을 녹여서 얻는다네. 사람들은 진흙처럼 캄캄한 땅 속에 아주 깊은 곳까지 구석구석 찾아가서 광석을 캐낸다네.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인적 드문 곳에서 갱도를 파고는 줄을 타고 내려가 그 줄에 매달려 흔들거리며 외롭게 일을 한다네. 땅 위에서는 각양 먹을 거리가 생산되지만 같은 땅인데도 땅 속에서는 뜨거운 용암만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네. 그래서 땅속 바위에서 사파이어가 나오고 그 돌가루 속에는 금이 섞여 있다네. 참으로 그런 보물이 숨어 있는 길을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일 날카로운 눈도 그 길을 보지 못한다네. 사나운 맹수들도 그 길을 밟을 적이 없고 겁없는 사자도 그 길에는 가본 적이 없다네. 그러나 사람들은 단단한 바위를 깨부수고 산을 그 밑뿌리까지 파고 들어가 기어코 그 길을 찾아낸다네. 심지어 바위의 굴을 뚫어서라도 온갖 보석들을 찾아내고 만다네. 뿐이던가 흐르는 강물조차도 뚝으로 가로막고서는 그 속에 숨겨진 보물들을 죄다 찾아내고 만다네. 그러나 지혜는 대체 어디에서 찾아낼 수 있을까? 어디로 가야 슬기를 얻을 수 있을까?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알지 못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지혜며 슬기를 찾아볼 수가 없구나. 깊은 물은 말하길 그것은 내 안에 없어 하고 넓은 바다도 말하길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 하는구나. 지혜는 황금을 주어도 구할 수 없고 은으로도 그 가치를 치를 수 없네. 지혜는 오빌에 순금을 주어도 구할 길이 없고 값비싼 루비나 사파이어라도 그 값어치에 견줄 수가 없네. 황금이나 크리스탈도 그것과는 견줄 수 없고 순금으로 장식한 보석이라도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네. 산호나 수정도 그것과는 값을 비길 수 없으니 정령 지혜의 가치는 진주보다 값지다네. 구스의 홍옥으로도 지혜의 값을 매길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다 헤아릴 수 없네. 그렇다면 지혜는 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슬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그것은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져 있고 공중의 새들에게도 감추어져 있다네. 멸망과 죽음조차도 말하길 우리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단지 소문으로만 들었을 뿐이다 하는구나. 오직 하나님께서 거기에 이르는 길을 아신다네. 오직 그분만이 지혜와 슬기가 어디에 있는지 아신다네. 그분께서는 땅 끝까지도 한눈에 전부 바라보시고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빠짐없이 두루 살펴보시기 때문이지. 그리하여 그분께서 바람을 얼마나 세게 불게 하실지, 바다의 물을 얼마나 많게 하실지 정하시던 그때에 때를 따라 땅 위에 비가 내리도록 규칙을 정하시고 또 천둥이 지나다니는 길을 정하시던 그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보시고 지혜를 선포하셨으며 지혜를 굳게 세우시고 지혜를 시험한 후 인정하셨다네. 그러고서 그분께서는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을 멀리하는 것이 슬기다 하셨다네. 29장 욥이 계속 비유를 들어 말했다. 내가 흘러가 버린 옛날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좋으련만.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던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좋으련만. 그때에는 그분의 등불이 내 앞길을 환하게 비추어 주었고 그분의 빛으로 인해 내가 어둠 속을 마음껏 걸어 다닐 수 있었다네. 좋았던 그 시절에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어 그분께서 내 가정을 축복해 주셨지. 그때에는 전능하신 분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셨고 내 자식들이 나를 삥 둘러 애워싸고 있었지. 양떼와 젖소 때는 어찌나 젖을 많이 내던지 내가 그 젖으로 발을 씻을 정도였지. 그리고 자갈투성이 밭에서 자란 올리브 나무에서도 어찌나 기름이 많이 나왔던지. 그 시절에는 내가 성문 앞에 나가 광장에 있는 내 자리에 앉으며 젊은이들은 나를 보고 옆으로 비켜서고 노인네들도 나를 보고 일어나 인사를 했지. 성읍 지도자들도 내 앞에서는 말을 삼가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손으로 자기 입을 스스로 막았지. 귀족들도 내 앞에서는 감히 말을 꺼내지 못하고 주눅 들어 혀가 입천장에 들러붙었지. 누구든지 내 소문을 들은 이들은 한결같이 나를 칭송하고 누구든지 나를 직접 본 사람들은 두말 없이 나를 인정하였지. 가난한 사람들이 내게 도움을 청하면 나는 언제든지 그들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었고 오갈 데 없는 고아들과 내가 자비롭게 거두어 주었지. 들도 내가 자비롭게 거두어 주었지. 그래 죽어가던 이들도 내게 복을 빌어 주었고 과부들조차 나로 인해 즐겁게 노래를 부르곤 했었지. 바른 일을 행하는 것이 나에게는 마치 옷을 입는 것처럼 당연했고 정의를 행하는 것은 도포를 입고 두건을 쓰는 것과 같았지. 앞을 못 보는 이들에게는 눈이 되어 주었고 발을 절름거리는 이들에게는 발이 되어 주었지.
궁핍한 이들에게는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어 주었고 낯선 이들의 하소연까지 듣고서 그들의 문제를 잘 처리해 주었지. 남을 등쳐먹는 악한 자들의 턱을 깨뜨린 후 그들의 이빨 사이에 끼어있는 것들을 도로 찾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었지. 그러했기에 그 시절에 나는 생각하기를 내가 죽을 때는 내 집에서 평안히 죽을 것이고 내게는 아직도 살아갈 날들이 모래알처럼 많이 남아있구나. 내 삶의 뿌리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왕성하게 뻗어있고 내 가지들에는 밤사이에 내린 이슬이 언제나 촉촉하게 젖어있구나. 내 영광은 날마다 더하여지고 화를 쥔 내 손은 지칠 줄 모르고 힘이 솟는구나 하였지. 그 시절에는 사람들마다 내가 하는 충고의 말을 항상 귀담아 들었지. 내가 말을 다 끝마치고 나면 그들은 더 이상 아무런 뒷말도 하지 않았지. 내 말이 마치 이슬방울처럼 그들의 귀에 스며들었으니까 말일세. 사람들은 농사꾼이 봄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고 가뭄의 단비를 만나듯 내 말을 기쁘게 받아 마셨다네. 내가 그들에게 미소를 지어주면 그들은 너무나 고마워했고 내 얼굴빛이 환하면 그들은 나를 보고 새로운 용기를 얻었지. 그들에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는 그들의 지도자가 되어 행할 일을 일러주었지. 마치 왕이 군대를 지휘하듯 그렇게 갈 길을 지시해 주었다네. 뿐만 아니라 절망에 빠져 슬퍼하는 사람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위로자가 되어 주었지. 30장.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어린 것들조차 나를 우습게 여기네. 예전에는 그 어린 것들의 애비들이 내 양떼를 지키는 개나 붙들고 있었는데 말일세. 하기야 그 애비들은 이미 기력이 쇠하여졌으니 내게 무슨 힘인들 되어 주었겠는가. 지금 나를 우습게 여기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던가. 그 자들은 굶주림과 허기에 지쳐서 비골이 상접한 채 풀뿌리로 연명하던 자들이 아니었던가. 그것도 밤중에 황량한 빈 들판을 두루 헤매면서 말일세. 덤불 속에서 자라는 쓴 나물이나 캐먹고 쌀이 나무 뿌리로 끼니를 삼았던 자들이었지. 그 자들은 사람 축에도 끼지 못하여 마을에서 쫓겨나고 사람들은 그 자들을 보면 도둑을 내쫓듯 크게 소리를 질러 멀리 쫓아내곤 했었지. 그래서 그 자들은 음침한 골짜기나 땅굴이나 바위 틈 같은 데서 살아야만 했던 가련한 신세였지. 그 자들을 가시덤불 속에서 짐승처럼 울부짖었고 쇠기풀 아래에 고단한 노을 누였지. 그래 정말 그 자들은 미련한 자들의 자식들이요 이름도 없는 비참한 자들의 자식들이었어. 심지어 제 고향에서도 쫓겨난 그런 자들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이제 그 자들이 내게로 와서 나를 우습게 여기고 마구 비웃다니 내가 저들의 웃음거리가 되다니. 그들은 나를 싫어하고 꺼려하면서 멀찍이 떨어져서 내 얼굴에 서슴지 않고 짐까지 마구 뱉어대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활시위를 느슨하게 풀어버리셔서 나를 이토록 무기력하게 만드시고 공경 가운데 빠뜨리셨으니 그 자들이 마치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마구잡이로 내 앞에서 날뛰는구나. 저 천한 것들이 나를 거슬러 일어나 내게 정면으로 달려들어 내 발을 밀어뜨리면서 나를 멸망의 구렁이 속으로 떨어뜨리려 하는구나. 이처럼 저들이 내 길을 가로막은 채 나를 파멸시키려고 마구 덤벼드는데 사방을 둘러보아도 나를 도와 그들을 막을 자 아무도 없구나. 마치 뚫린 성벽으로 거칠 것 없이 밀어닥치는 적군들처럼 저들이 무서운 폭풍같이
기세로 내게 달려들고 있구나. 아, 공포가 물밀듯 나를 덮쳐오는구나. 저들이 내 영광을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번영을 구가하였던 내 행복도 한낮 구름처럼 사라지고 말았구나. 이제 내 기력은 거의 다 쇠하였는데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라곤 고통의 나날들 뿐이로구나. 밤마다 뼈 마디마디가 쑤시고 마치 뼈를 깎아내는 듯 내 온몸이 아프지 않는 곳이 한 군데도 없구나. 하나님께서 그 강한 팔로 내 옷을 세게 잡아당겨셔서 나를 옷깃처럼 휘감으시니 내가 밤새도록 잠들지 못하고 이리 뒹굴 저리 뒹굴 엎치락뒤치락 하는구나. 그분께서 나를 진창 가운데로 내팽개치시니 내 신세가 티끌 같고 재 같구나. 주여, 내가 주께 부르짖을지라도 주께서는 대답조차 하지 않으시고 내가 주께 기도를 올려도 주께서는 들은 채도 하지 않으시는군요. 주께서 강한 손으로 있는 힘을 다해 나를 내려치시니 참으로 주께서는 유독 내게 너무 잔인하십니다. 또 나를 들어 올리셔서 강한 바람에 날려가게 하시고 격렬한 폭풍으로 나를 휩쓸어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게 하시는군요. 주여, 나는 이제 압니다. 주께서는 나를 끝내 죽게 하시어 살아있는 모든 자들이 반드시 돌아가야 하는 집, 곧 죽음의 집으로 나를 끌고 가시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주여, 사람이 망해갈 때 어찌 주께 손을 내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재앙을 당할 때 어찌 주께 도와달라고 울부짖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슬피 울어주지 않았던가요? 내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 근심하고 안타까워하지 않았던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이 오기를 바란 나에게 고통만이 밀어 닥쳤고 빛이 임하기를 바란 나에게 어둠만이 덮쳤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내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졌고 날이면 날마다 지긋지긋한 고통 때문에 차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몸은 빛 한 줄기 비추지 않는 어둠 속으로만 울며 돌아다니다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이르면 제발 나를 도와달라 하면서 애걸하고 울부짖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내 신세가 하도 처량하여 자갈이 내 형제가 되었고 다조가 내 동무가 되었습니다. 주여, 나를 살펴보소서. 내 살갗은 검게 타서 껍질이 벗겨졌고 내 뼈는 뜨거운 불에 타는 듯 지독히 아픕니다. 내 수금 소리는 울부짖는 통곡으로 바뀌었고 내 피리 소리는 슬피 우는 애곡으로 변했습니다. 31장. 내가 나의 두 눈과 성결 언약을 굳게 맺었는데 내가 어찌 젊은 여인을 정욕의 눈으로 바라보았겠는가. 만일 내가 그 맹세를 어긴다면 저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 무슨 복을 받을 수 있겠으며 저 높은 곳에 계시는 전능하신 분께서 무슨 유산을 받을 수 있겠는가. 불의한 자들이 받을 복은 파멸뿐이요 악한 자들이 받을 유산은 재앙밖에 더 있겠는가.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는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바라보고 계시고 나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다 헤아리고 계시지 않으신가. 맹세하건대 나는 지금껏 잘못된 길을 걷지 않았고 남을 속이는 삶을 살지 않았네. 하나님께서 정직이 저울로 날 올려놓고 달아보신다 해도 난 자신이 있네. 차라리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결벽을 아실 텐데 만일 내 발걸음이 올바른 길에서 벗어났다면 내 마음이 눈의 유혹에 이끌린 적이 있었다면 내 손이 더러운 짓을 저질렀다면 만일 그러했다면
다른 사람들이 내 손으로 뿌린 곡식을 다 먹어치워도 상관하지 않겠고 내가 거둔 것들이 다 날아가도 군소리하지 않겠네. 만일 내 마음이 유혹을 못 이겨 이웃집 여자에게 눈독이라도 들였다면 내 아내가 다른 남정네의 밥을 짓거나 그 자들과 잠자리를 같이 한다고 해도 나는 아무 할 말이 없을 것이네. 만일 내가 그런 사악한 짓거리를 저질렀다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지. 암 죽어도 싸네. 참으로 그런 짓은 파멸에 이르는 불이요 나의 모든 재산을 뿌리째 뽑아내는 큰 죄악이 아닌가. 내 집에 있는 남종이나 여종이 내게 무슨 탄원을 할 때마다 나는 언제나 그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서 올바르게 처리하여 주었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내가 무슨 낯으로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겠으며 또한 그분께서 심판하실 때 내가 무슨 말로 변명할 수 있겠는가. 나를 모태에서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들 또한 모태에서 지으신 분이 아니던가. 바로 그분께서 우리 모두를 어머니 뱃속에서 지으시지 않았던가. 내가 언제 가난한 이가 도와주어 달라고 내게 손을 내밀었을 때 거절한 적이 있었던가. 내가 언제 어렵게 사는 과부를 실망시켰던 적이 있었던가. 내가 언제 의지할 데 없는 고아들이 굶고 있는데 나만 홀로 배불리 밥 먹은 적이 있었던가. 사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오갈 데 없는 고아를 친자식처럼 길렀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뒤부터 일평생 과부를 돌보아 주었다네. 옷 하나 제대로 걸치지 못한 채 얼어서 죽어가는 가난한 사람이 나 덮을 것조차 변변치 않는 궁핍한 자들을 보고서도 내가 언제 그들에게 내 따뜻한 양털 이불로 덮어주지 않았던 적이 있었던가. 그러기에 그들이 진심으로 나에게 복을 빌어주지 않았던가. 재판이 열려도 내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내가 언제 의지할 데 없는 고아를 내리친 적이 있었던가. 만약 그랬다면 내 팔이 떨어져 나가고도 할 말이 없고 내 팔의 관절이 부러져도 싸지. 진실로 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고 또한 그분의 위엄이 두려워서라도 그런 짓을 할 수가 없네. 그렇다고 내가 언제 황금을 믿은 적이 있었던가. 내가 가진 순금을 믿고 든든하게 여긴 적이 있었던가. 내가 언제 재산이 많다고 우쭐대기라도 한 적이 있었던가. 내 손으로 얻은 재물이 많다고 기뻐한 적이 있었던가. 내가 언제 환하게 빛을 발하는 태양을 바라보고 혹은 밝고 아름답게 빛나는 달을 바라보고 그것들에게 은근히 마음이 끌려 그것들을 섬긴다는 표시로 내 손에 입을 맞춘 적이 있었던가. 만일 내가 그랬다면 그런 짓은 저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이므로 큰 벌을 받아 마땅할 것에 또 내가 언제 내 원수가 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한 적이 있었던가. 그들이 곤란한 지경에 빠졌다고 해서 내가 언제 흐뭇해한 적이 있었던가. 참으로 나는 내 원수더러 죽으라고 저주함으로 내 입에 죄를 지은 적이 없네. 자네들은 내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가? 그들은 길 가던 나그네 치고 우리 주인이 주는 고기로 배불리 먹어보지 않은 사람이 없다 한다네. 나는 지금껏 나그네가 거리에서 밤을 새도록 그냥 내버려 둔 적이 한 번도 없었다네. 나그네들을 위해 내 집 대문을
언제나 활짝 열어 놓았다네. 사람들은 죄를 짓고 나면 다들 숨기려고 하게 마련이지만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내 가슴 속에 죄를 묻어둔 적이 결코 없었다네. 그러니 사람들이 수군대는 것을 내가 무서워할 필요가 전혀 없었지. 남에게 비웃음을 당할까봐 하나님에게 특별한 하나님 당할까봐 집안에만 틀어박혀 입 다물고 숨어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네. 아, 누군가 귀 기울여 내 말 좀 들어주었으면. 맹세코 나는 사실대로 말하였고 어떤 거짓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전능하신 분께서 그게 내게 대답해 주시면 좋으련만. 차라리 내 원수가 나를 고발하면서 뇌제과를 기록한 고소장이라도 있어서 내가 그것을 읽어볼 수 있도록 내게 들이밀었더라면 속이라도 후련하겠건만. 그런 것이라도 있다면 난 그것을 어깨 위에다 자랑스럽게 걸치고 내 머리에 왕관처럼 쓰고는 왕자처럼 당당하게 그분 가까이로 걸어가서 내가 향한 모든 일들을 낱낱이 그분께 아뢰 수 있었을 텐데. 내 땅이 나를 향해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고 내 밭고랑도 나를 향해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다네. 내가 언제 값을 치르지 않고 땅의 소출을 먹은 적이 있었던가. 내가 언제 소작인들의 수확을 빼앗아 그들의 굶긴 적이 있었던가. 만일 내가 그런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내 땅에서 밀 대신 찔레가 나오고 보리 대신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더라도 할 말이 없겠네. 욥은 이렇게 자기 말을 모두 마쳤다. 이렇듯 32장. 이렇듯 욥이 스스로 옳다고 거듭 주장하므로 욥의 세 친구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그러자 줄곧 듣고 있던 사람 람족속 출신인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불끈 화를 냈다. 욥이 자기가 옳다고 떳떳하게 주장하면서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기 때문이었다. 또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들에게도 무척 화가 나 있었다. 욥이 하는 말에 제대로 반박하지도 못하면서 욥에게 무슨 잘못이 있다고 단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엘리후는 그들이 자신보다 나이가 더 많았기 때문에 그들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결코 잠자코 입을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마침내 세 사람이 더 이상 욥에게 할 말을 찾지 못하자 엘리후가 화를 냈던 것이다. 그리하여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입을 열어 말했다. 세 분은 나보다 어른이시고 나는 아직 젊어서 선뜻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껏 내 생각을 감히 말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당연히 나이 드신 어른들께서 말씀하시고 나는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살아오신 연세만큼 지혜를 터득하셨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깨닫고 보니 사람을 슬기롭게 하는 것은 나이가 아니라 사람 속에 깃든 영이요 전능하신 분의 입김이더군요. 나이가 많다고 모두 지혜로운 것이 아니요 또한 오래 살았다고 해서 분별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나도 내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세 분께서 말씀하시는 동안 나는 줄곧 기다렸습니다. 세 분께서 그럴듯한 말을 골라 열심히 논리를 펴시지는 동안 나는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나는 내 세 분의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도 욥이 다르다는 것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고 또 욥의 주장에 대해 또 누구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더군요. 그러므로 욥에 대해서
반박할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우리가 깨달은 지혜다. 라고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욥 어른께서 나에게 직접 말을 걸어온 것이 아니므로 나는 세 분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욥 어른께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욥 어르신 세 분 친구들은 놀라서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분들은 어르신께 답변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다문 채 가만히 서 있다고 해서 나까지 그분들처럼 마냥 침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일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나에게도 할 말이 있으므로 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게는 할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의 심령이 나에게 어서 말을 하라고 재촉합니다. 지금 나의 가슴 속은 포도주가 부글부글 끓 듯 합니다. 새 포도주를 담가 놓은 가죽 부대처럼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래서 내가 입 다문 채 말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입술을 열어 답변하지 않으면 도무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아첨하는 말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차피 나는 아첨할 줄 모릅니다. 만일 내가 입에 발린 아첨의 말을 한다면 나를 지으신 분이 지체 없이 나를 데려가 버리실 것입니다. 33장 욥 어르신 내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하는 모든 말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입을 열어 말하겠습니다. 내 입의 혀가 이제 막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가슴에서 우러나는 말만을 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은 내 생각을 솔직하게 쏟아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하신 분이 내게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러니 내 말에 답변할 수 있다면 대답해 보십시오. 단단히 마음 먹고 내 말에 반박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어르신이나 나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 또한 진흙으로 빚어진 몸입니다. 그러니 욥 어르신이 나를 두려워하실 이유가 전혀 없고 내가 억지로 어르신을 억누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듣는 데서 어르신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결백하며 아무런 죄도 없다. 나는 깨끗하고 죄 지은 일이 없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내게서 흠을 잡으시고 나를 원수 대하듯 하신다. 그분께서 내 발을 쇠사슬로 묶어 놓으시고 내 모든 발걸음을 가까이에서 감시하신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욥 어르신 내가 말씀드리건대 그 점에 있어서 어르신이 옳지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인간보다도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아무 답변을 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어떻게 어르신은 그분께 마구 불평을 늘어놓을 수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 또한 저런 방식으로 말씀하시지만 단지 사람이 그건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꿈을 꿀 때나 밤중에 환상을 볼 때나 혹은 잠자리에 누워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귀를 여시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경고하여 그들을 놀라게 하십니다. 악한 짓을 그만하고 이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고 교만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영혼이 멸망의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사망의 늪에서 건져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바른 길로 이끄시려고 때때로 사람에게 뼈마디가 쑤시도록 아픈 병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입맛을 잃고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쳐다보기도 조차 싫을 지경이 되다가 결국에는 살이 쏙 빠져 몸이 바짝 야위게 되고 전에 보이지 않던 뼈가 앙상하게 붉어져 나올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사람의 영혼은 무덤 가까이에 이르게 되고 그의 생명은 죽음의 문턱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혹시라도 하나님의 수많은 천사들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의 곁에 나타나 그에게 무엇이 옳은 일인지를 일러준다면,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며 말씀하시기를 그거를 살려주어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여라. 내가 그의 몸값을 받았다 하신다면, 그러면 그 사람의 몸은 어린아이의 몸처럼 다시 새로워질 것이고 젊은 날을 다시 맞은 것처럼 건강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뵐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의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간증하기를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올바른 것을 그르다 하였고 그른 것을 올바르다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징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자비의 손길을 뻗쳐 무덤으로 내려가는 내 영혼을 건져주셨고 그래서 오늘날 나로 하여금 이렇게 생명의 빛을 즐기며 살게 해주셨습니다. 할 것입니다. 정말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종종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2번 혹은 3번 거듭해서 이런 일을 되풀이하시는 이유는 무덤으로 내려가는 사람의 영혼을 건져 올려 그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려고는 것입니다. 여버르신 내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하는 말에 귀 기울이십시오. 잠잠히 계시면 내가 말하겠습니다. 만일 어르신이 내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 말씀하십시오. 내가 주의 깊게 듣겠습니다. 나는 어르신이 옳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실 말씀이 없으시다면 귀 기울여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잠잠히 계십시오. 이제 내가 어르신께 지혜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34장. 그러고서 엘리후가 다시 말을 이었다. 지혜가 많으신 어르신들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아는 것이 많으신 어르신들 내 말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혀가 음식 맛을 분별하듯이 귀는 그 말이 옳은지 그른지를 알아차립니다. 그러니 무엇이 옳은지 우리 스스로 분별해 봅시다. 무엇이 선한지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여버르시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나의 옳음을 인정하지 않으신다 하시고 또 내가 옳은데도 불구하고 어찌 옳지 않다고 거짓말을 할 수 있겠는가? 정말로 나는 아무 죄가 없는데도 너무 큰 상처를 입었다 하십니다. 여버르시는 어찌 그리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욥 어르신 같은 사람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지금 욥 어르신은 하나님 비웃기를 마치 물 마시듯 하고 있습니다. 저분은 악을 행하는 자들과 친구로 지내고 또 못된 짓을 하는 무리들과 어울려 다닙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애써 보았자 대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인가?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분별력을 지니신 어르신네들 내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실 수가 있습니까? 전능하신 분께서 옳지 않은 일을 행하실 수가 있습니까?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행하는 바에 따라 그대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잘못된 일을 하신다는 거나 전능하신 분께서 정의를 그르치는 일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도 없습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더러 땅을 주관하라고 명하신 자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더러 세상을 다스리라고 맡기신 분이 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마음먹고 그 영과 숨을 거두신다면 모든 육신들은 다 같이 일시에 죽어 모두가 예외 없이 흙으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욥 어르신, 분별력이 있으시다면 제발 내 말을 들으십시오.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정의를 미워하는 분이 어찌 세상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욥 어르신은 정의로우신 전능자를 정죄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즉 그분께서는 심지어 왕들에게도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하고 말씀하시고 귀족들에게도 너는 악하다 하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그분께서는 통치자들이라고도 해서 그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으시고 부자라고 해서 가난한 자들보다 더 우대해 주지도 않으십니다. 모두가 다 그분께서 손수 지으신 자들이니 말입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죽는 존재들입니다. 사람은 갑자기 죽는데 심지어 한밤중에라도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내리치시면 아무리 강한 사람일지라도 아주 간단하게 죽고 맙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눈은 사람이 행하는 바를 낱낱이 지켜보십니다. 발걸음 하나하나를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눈길을 피해 숨을 수 있는 곳은 온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곳이라도 아무리 짙은 그림자가 드리운 곳이라도 하나님 눈을 피해 숨을 때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평소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 오래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저것 조사할 것도 없이 힘있는 세력가들을 꺾어버리시고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대신 앉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행한 짓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룻밤 사이에 그들을 뒤엎고 멸망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그들의 악함을 징벌하시는데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려 옆길로 벗어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길로 가는 것에는 아무 관심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가난한 자들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이 하나님께 올라가 닿았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울부짖음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하나님께서 잠자코 침묵하신다고 하여도 어느 누가 감히 그분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고 숨으신다고 하여도 어느 누가 감히 그분을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어느 민족도 감히 하나님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분께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경건치 못한 사람을 왕으로 삼아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고 또 그 백성들에게 올가미를 지어 억압하게 하실지라도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겠습니까? 욥 어르신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을 주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잘못했다면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까? 어르신이 지금처럼 계속 회개하기를 거부하신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어르신의 편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물론 결정을 내리는 것은 내가 아닌 욥 어르신입니다. 지금 어르신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내게 말씀해 보십시오. 조금이라도 분별 있고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욥 어르신의 말을 듣고 내게 말하기를 욥이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군. 욥의 말에는 아무런 주의가 없어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욥 어르신이 그처럼 악한 자들 같이 말하다니 정말이지 욥 어르신은 더 호된 시련을 겪어야 마땅합니다. 욥 어르신은 자신이 지은 죄에다 이젠 반역하는 일까지 저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앞에서 경멸하듯 박수를 쳐대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서슴없이 해대고 있습니다. 35장 엘리후가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어르신은 아직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르신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옳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물으시기를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해서 내게 돌아올 유익이 무엇이며 내가 얻을 것이 무엇인가 하셨습니다. 이제 욥 어르신과 어르신의 세 분 친구들에게 내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십시오. 하늘에 떠 있는 저 구름이 얼마나 높습니까? 어르신이 죄를 지은들 하나님께 무슨 해를 끼치겠습니까? 어르신의 허물이 아무리 많다 한들 그것이 전능자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어르신이 올바르게 산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르신에게서 받을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르신이 악한 짓을 해도 그것은 어르신 같은 사람에게나 영향을 미칠 뿐입니다. 어르신이 의롭게 산다고 해도 그것 역시 사람들에게서 유익할 뿐입니다. 사람들은 억압을 당하면 울부짖게 되고 권세에 있는 자들에게서 자신을 구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밤중에도 나로 노래하게 하시고 땅의 짐승들보다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공중의 새들보다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악한 자들이 부르짖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은 그들의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의 공허한 호소를 들어주지 않으시고 전능하신 분께서는 악한 자들의 울부짖음에도 들은 채 하지 않으십니다. 욥 어르신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뵐 수 없다 하셨고 또 심판은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 나는 그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에게 진노의 형벌을 내리지 않으시니 아마도 그런 일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시는 모양이다 하고 욥 어르신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욥 어르신은 지금껏 입을 열어 헛된 말을 하신 것이고 무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계속 빈말만 늘어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36장 엘리후가 계속 말을 이었다. 어르신들 잠깐만 더 참고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아직도 내게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애써 얻은 나의 모든 지식을 총동원하여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정녕 의로우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말이 결코 거짓되지 않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지금 어르신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람은 그래도 알 만큼은 다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힘을 지니신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어떤 사람도 경시하지 않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힘을 지니셨고 지혜 또한 무궁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악한 자들을 살려두지 않으시고 고난받는 자들의 권리를 옹호해 주십니다. 또한 의롭게 사는 사람들을 항상 지켜보시고 그들을
세상의 임금들과 같은 높은 자리에 앉히셔서 영원히 존경받도록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만일 의로운 자들이 고통의 쇠사슬에 묶여 있다거나 혹은 고난의 밧줄에 단단히 묶여 있다면 그것은 그들이 행한 악한 짓을 일깨워주기 위함입니다. 즉 그들이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귀를 열어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일러주시고 또 그들에게 악의 길에서 즉시 돌이키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때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따르면 그 사람들은 남은 생애 동안 번영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칼에 쓰러져 망할 것이고 아무런 예고조차 없이 갑자기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불경한 자들은 도무지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그분께 벌을 받아 온몸이 꽁꽁 묶여도 마음속에 분노만을 쌓아둘 뿐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런 자들은 남창들처럼 제멋대로 방탕하게 살다가 한창 젊은 나이에 갑자기 목숨이 끊어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난을 통해 사람을 가르치시고 고통을 통해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고통받을 때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욥 어르신을 재앙의 이빨에서 건져내시오 고통이 없는 편안한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상달이 쉬어지도록 기름진 음식을 풍성하게 차려 어르신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악한 자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욥 어르신도 받고 계십니다. 공의의 심판을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 어르신은 이런 때에 분노를 터뜨림으로써 이를 그르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행여 뇌물을 바쳐 용서를 받을 생각이라면 아예 하지 마십시오. 몸값을 많이 바친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징벌이 결코 아닙니다. 욥 어르신이 아무리 재산이 많다고 해도 또 어르신이 가진 온갖 권세를 다 발휘하더라도 어르신은 지금 당장 당하고 있는 혹독한 재앙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밤을 그렇게 고대하지 마십시오. 밤사이에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악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어르신이 고통을 겪고 있다가 고통보다 자칫 악을 선택하기 쉽습니다. 보시십시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크신 권능을 지니신 분 어느 누가 그분처럼 가르치실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더러 이렇게 하시오 혹은 저렇게 하시오 하고 지시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더러 주께서 잘못하셨소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늘 찬양했습니다. 그러니 욥 어르신도 그분께서 하신 일을 항상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보아왔습니다. 먼저 아주 먼 곳에서도 그분의 위대한 일들을 능히 볼 수 있습니다. 정녕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위대하신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해를 훨씬 초월하십니다. 그분의 횟수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로서는 감히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그분께서는 몸에서 물을 증발시켜 궁중에서 끌어올리시고 그것으로 빗방울을 만드신 후 구름 속에 잘 간직해 두셨다가 땅 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비로 내려 주십니다. 그분께서 어떻게 구름을 떨치시는지, 어떻게 창공에서 천둥이 치게 하시는지,
어느 누군들 알 수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그분께서는 하늘 여기저기에 번쩍번쩍 번개를 치시고 바닷속 깊은 곳을 흑암의 장막으로 덮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자연의 오묘한 법칙을 통해 사람들을 다스리며 심판하시고 또한 먹을 것을 풍부하게 공급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분께서는 두 손에 번개를 움켜쥐시고 그것들에게 명령을 내려 목표물을 정확히 치게 하십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천둥 소리를 발하여 폭풍이 몰아닥칠 것임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심지어 짐승들에게도 그 징조를 미리 알려주십니다.